당신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보석 창조주의 눈에 비친 나의 참모습.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도 아침 이슬을 머금으면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존재는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번호표를 붙이고 성과와 소유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 마음이 베이고 작아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따스한 시선 아래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속에 탄생한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단점이나 처한 환경을 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아셨고 정교하게 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거장의 손에 들린 낡은 바이올린. 어느 경매장에 낡고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단돈 몇 달러에 팔릴 처지였지요. 그때 한 노신사가 나와 먼지를 닦고 줄을 조여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천상의 화음이었고 경매가는 순식간에 수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 연주자는 바로 바이올린의 제작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았지만 제작자는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낡고 망가진 것 같아 보입니까?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가치는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를 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 사실적인 예와 구겨진 100만원 지폐. 한 강연자가 강연 도중 빳빳한 신권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분 계신가요?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시겨 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이 돈을 원하시나요? 여전히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구겨지고 더러워졌어도 10,000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의 시련에 구겨지고 흙탕물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가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 나를 위해 지불된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19절. 사실적인 예와 왕자의 신발. 옛날 한 나라의 왕자가 평민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가죽신 한 짝 가지고 왜 그래? 그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신발의 가죽이 비싸서가 아니야. 이 신발 바닥에는 우리 아버지이신 왕의 인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야.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값을 지불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마저도 당신의 특별한 개성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되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가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실적인 예와 금이 간 물동이. 한 사람이 물동이 2개를 지게에 지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금이 가서 집에 도착하면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요. 금이 간 물동이는 주인에게 미안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보렴. 내가 물을 흘린 쪽 길가에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지 않니? 나는 내 허물을 알고 그곳에 꽃씨를 뿌렸단다. 우리의 상처와 결핍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메마른 마음 밭에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다섯째로, 당신의 정체성은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근거합니다. 나이가 들고 직함을 내려놓으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호적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사실적인 예와 노년의 배우와 진정한 배역. 평생 주연 배우로 화려하게 살았던 노배우가 은퇴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고 배우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성경을 읽다 대성통곡했습니다. 배우는 내가 맡은 배역일 뿐이었구나. 내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무대 불이 꺼져도 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세상의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관객 앞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배역을 영원히 맡고 계십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더 사랑하시며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와 실수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를 끝이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디딤돌로 삼아주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도자기 명장의 보수법.
한 도자기 명장이 아끼던 그릇이 깨졌습니다. 명장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깨진 틈을 금가루로 메워 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훨씬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킨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지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픈 자리를 은혜의 금가루로 채워 더 귀한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이름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울 속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며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보석이며 성령님의 기도가 머무는 성전입니다. 이제 세상의 잣대를 꺾어버리고 당당히 어깨를 펴십시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을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정체성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